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과 대답이죠. 21절, 22절.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비유입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부분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21절, 22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요한 질문을 하죠. 성격 급한 이 베드로, 저희들 대표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 이후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23절 35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큰일 났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하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못된 종이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대로 이야기를 읽으면 머릿속에 상상이 되겠죠.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이 두 부분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35절에 나옵니다. 용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용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포인트, 용서하라. 용서하라.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 가운데 분명한 질문 이렇게 돼 있어요. 용서하여 주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할지니라. 하라,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용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번역되어 나온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아주 최근에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서론 부분을 읽으면,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 가고 싶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 할 길 되어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힘든 겁니다.
오늘 그 용서에 대해 주님은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 용서를 사전으로 찾아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범한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도와주는 것. 이게 용서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읽어오면 사전적인 의미의 용서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인이 빚을 진 이 종에게 이렇게 용서해 주면서 하는 행동, 바로 27절의 이 기절입니다. 놓아 보내며. 놓아 보냈다. 붙잡지 않고 놓아 보냈다. 또 27절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책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해서 빚받을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탕감해 주었다. 용서가 무엇이냐? 놓아 보내주는 것이다. 죽어도 용서 못해 라고 내 마음에 꽉 붙들고 있던 그 사람과 그 사건을 놓아 보내어 주는 것이다. 원래 용서하다가 아프엠이라는 헬라어인데, 아프, 어디로부터 떼어서 엠이 던져버린다.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이 붙어 있는 그의 잘못을 떼어서 던져버리는 것. 또 내 마음에 있는 그 정말 복사하고 싶은 그 마음을 떼어서 버리는 것. 이게 놓아 보내주는 것. 여러분, 놓아 보내면 무엇이 생깁니까? 자유가 생기죠. 해방을 맞이하죠. 용서란 놓아 보내주는 것, 그리고 내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전제인데,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이고 다음이 용서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어요.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26절 엎드려 절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32절에 뇌가 빌기에, 이게 모두 다 회개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회개를 전제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비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라는 것인가? 여러분, 회개를 하고 잘못을 고백한 이 사람에 대한 행동 방식이 용서예요.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해야 되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도록 그 사람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울까? 오늘 이 말씀을 읽어오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죄를 범하면, 내게 죄를 범하면, 용서가 왜 어려운가?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게라는 말이 에이스, 에멘 돼 있는데 나에게, 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화가 나지만, 다른 사람, 제3자 간에 일어난 사건은요 그냥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 없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첫째는 감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어렵고 나에게 일어난 일 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용서를 의지적으로 결정하라, 결단하라 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 이 안 좋은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어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질문, 용서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용서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읽어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시작하는 대목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3절에 있는 이 표현에 천국은 뭐뭇과 같으니, 용서 이야기를 주께서 하시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용서 경험은 천국 경험이다 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경험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못을 범했어요. 깨달았어요. 이렇게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이때 하는 경험이 천국 경험이라는 거예요. 해방 경험이에요. 그가 나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좀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다시 그 앞에서 웃을 수 있고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천국 경험. 여러분, 용서한 사람도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내 마음에 붙들고 있고 미워하는 감성과 미워하는 게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용서한 사람도 천국을 경험하고 용서받은 사람도 천국을 경험한다.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용서 경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이렇게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계속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해 나가요. 질문이 있어요. 언제까지 용서할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 끝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방금 읽은 21절 22절 보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좋은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 당시 그 랍비들,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용서는 몇 번까지 할 것인가? 3번입니다. 내가 동일한 잘못을 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를 빌 수 있을까? 3번까지는 빌 수 있다. 4번은 안 된다. 용서해 주는 사람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 4번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가르쳤습니다. 베드로가 7번은 굉장히 말한 7번은 관대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7 곱하기 70이니까 490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일어난 사건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감정이 남아있을 때 용납하는 것도 힘든데, 아니 끝까지 용서하라니, 말씀을 읽어오면 이거 불가능입니다. impossible, 불가능해요. 10번 용서하는 건 힘들어요. 우리가 맨날 한 말이 있죠. 한 번만 더 해봐. 국물도 없어. 20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490번? 아니 끝까지? 힘들어요. 불가능해,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단 한 번의 용서라도 가능한 거예요. 바꾸어 뒤집어 생각하면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 또 용서입니다. 저는 말씀을 더 이렇게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흘러넘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셋째 포인트입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아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용서는 크리스천들의 행동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행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읽어오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놓아보냈다. 자유를 얻었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이 사람이 나 자신임을 알아야 돼.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게 은혜의 순간이에요. 10,000달란트? 와, 이게 얼마만큼의 돈일까? 제가 여러 서적들을 참고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첫째 방식은 금값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는 얼마만큼일까? 34kg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다 할 때 째째하게 주신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아도 금 34kg. 예수님은 통이 크세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34kg, 1kg은 1000g이죠. 34kg은 34,000g입니다. 제가 요즘 금 시세를 알아봤어요. 사기에서 연구해봤어요. 1g에 한 돈은 3.75g이니까 1g에 요즘 얼마인가? 최근 시세가 75,000원입니다. 그래서 1g 75,000원에 34,000g을 곱하고 거기다 10,000달란트니까 만을 곱하니까 나온 숫자가 이만큼입니다. 25 500 000 000 000 원. 얼마입니까 이거? 한참을 세어보았습니다. 25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계산하기 힘든 값어치. 근데 25조 원? 하도 요즘 몇 조 들어서 그냥 그러는 얘기. 그래서 제가 다시 계산법을 따져봤어요. 한 달란트는 얼마일까? 6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일 동안 받을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600만 데나리온. 600만 일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간일까? 연수로 계산하니까 16,438년. 그래서 제가 보니까 16,43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고, 아파도 일하고, 휴일도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이 10,000달란트예요. 16,438년 동안.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만큼의 빚을 탕감받았다. 여러분, 내가 10,000달란트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고 있다? 10,000달란트?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아들의 피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죄진 인간의 피가 아니라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대가로 치르고 어마어마한 우리의 죄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남이 알고 있는 죄, 당신만 알고 있는 죄,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지은 그 숨어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다. 해방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제 육신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 죽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이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one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용서해야 할 이유인 거죠. 그런데 제가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용서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생길까? 이 비결이 무엇일까?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마지막 중요한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해준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이야기 가운데 주인이 종을 용서하는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 놓아주었다,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이 언제 철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자녀는 언제 철이 듭니까? 부모의 아픔, 부모의 고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 힘드시겠구나, 이거 알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리더는 언제 진정한 리더가 될까요? 함께 따라오는 팔로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정치란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잘 다스리는 것, 그게 진정한 정치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마스가 주어진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아픔을 공감하다, 아픔을 이해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공감, 함께 느끼다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왜 저래? 왜 이래? 왜 저렇게 말이 많아? 왜 이렇게 나한테 심하게 굴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이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10,000달란트 용서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한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먼저 친구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았는가? 동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 딱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정확히 뭐냐면 민망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볼 수가 없었다. 세 글자를 줄이면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꼴불견, 도대체 보아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작은 잘못 하나까지 용납하지 못하는 인생을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꼴불견, 딱하게 여긴다. 사람은 처지가 딱할 때 있어요. 처지는 뭐냐면 컨디션, 자기가 이렇게 처해 있는 조건, 상황. 여러분, 처지가 딱한 건 괜찮아요. 태어났는데 집이 좀 어려워요. 처지가 딱한 거죠.
몸이 선천적으로 약해요. 그 처지가 딱한 거죠.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창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지가 딱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이 딱하면 안 돼요. 행동이 딱하면 인생이 슬퍼져요. 친구들이 봤을 때 자신은 용서를 받았지만, 용납을 받았지만, 탕감받았지만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딱하게 여겼다.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기록돼요.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정확히 번역하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동료가 볼 때 딱하고 주인이 볼 때 악하고, 이게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뻣뻣한 사람은 인간 앞에 오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해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 앞에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포악하고 날카롭고, 이 사람은 은혜 경험이 없는 사람. 은혜의 강물에 하나님의, 나는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신 그 은혜 경험이 있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에요. 마지막 3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이야기일까? 그럼 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어요? 여러분, 이 용법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자 할 때 쓰는 히브리식 표현법이에요. 강조법.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걸 조건과 결과를 바꾸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은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진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행함과 믿음이 연결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나의 용서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마땅히 나에게 지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는 이 정말 중요한 명제를 강조해서 뒤바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고 싶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할 때에 천국을 경험하는, 한 번, 두 번 그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바로 용서입니다. 놓아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정이 있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납해 주는 것. 주님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오늘 마음 가운데 결코 불가능하게 보이는 용서를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보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 넘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높여 드립니다.